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사실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교도들은 본래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인데 영국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146명이 항해를 해서 117일간 항해를 마치고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그때 매우 추운 겨울이었는데 식량의 부족과 추위와 영양실조, 그 다음에 전염병까지 돌면서 146명 중에 144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간 보리와 밀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시달릴 때에 원주민 중에 인디안 원주민 중에 이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추장이 있었는데 사무세트라는 그런 추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심을 수 있는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재배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 햇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청교도들이 그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하게 됩니다. 감자,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눈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출발이 됐습니다. 이때 청교도는 7가지 감사 조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7가지는 첫째는 15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해서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 그 다음에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려 들어갔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인디언들이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착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음을 감사. 그래서 7가지 감사 조건을 가지고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감사절을 제정을 해서 모든 청교도들이 지킬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 공포의 내용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주셨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추수감사절이 점점 전국에 퍼지고 1789년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 때에 이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에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청교도들 중에서 열심히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파송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한국 개신교는 1904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경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제청을 해서 1904년 11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감사절로 지키자. 그래서 지키게 되었고 1908년 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양력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정했다가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감사일을 음력 10월 4일로 정하고 그 후에 1914년 제3회 조선 장로회 총회에서 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그 후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11월 둘째 주일 지나고 수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했고, 장로회교 제10회 총회 때 결의에 의하여 전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로 변경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에 그런 지키게 된 그런 배경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들에 의해서만 되어졌을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영국에서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도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이 절기의 배경은 이제 구약의 추수감사절이죠.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1년에 2번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한 대로 맥추절이고, 또 하나는 가을에 있는, 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그래서 그때는 이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들이 지킬 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를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갈 때 부른 찬송이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이죠. 우리 오늘 아이들이 암송한 시편 100편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게 이제 온 땅은, 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자고 선포하고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동네 아이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7일 동안 지나면서 초막절을 지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간 동안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시편 136편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렇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 감사.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먹을 것을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제 더 구원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6편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라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혹은 감사함으로. 근데 여기에 감사하라는 게 몇 번 나오냐면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26번이나 감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뭐 한 번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너무너무 사실은 기쁘게 부르러야 할 찬송입니다. 이게 찬양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쾌지나 칭칭나네, 그죠? 그러니까 그 탑을 돌면서 계속 쾌지나 칭칭나네가 후렴으로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지루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 하면서 오히려 할수록 더욱 이제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찬양을 부르게 그 캐지나 칭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단순한 것이 반복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고 갈수록 흥이 나고 힘차게 들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찬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잘 없이 그냥 이 찬송을, 이 시편을 읽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을 할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 감사하지요. 감사할 이유를 이제 대면서 그 감사하니까 반복할수록 지루한 게 아니라 흥겹고 기쁘고 막 나중에는 다 같이 일어나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나고 마지막 그 8일 날이 그 8일 날이 큰 절기죠. 그래서 이 큰 절기에는 밤새도록 이 찬송을 부른다 그래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찬송을 계속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를 계속 부르면서 춤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춤을 추는 게 좀 어색한데 유대인들은 정말 춤을 무섭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춤을 춥니다. 그 결혼식 때도 보면은 뭐 전 사람이 다 뭐 일어나서 막 춤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내용도 춤을 추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춤추며라는 것이 찬양과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찬양에는 춤이 많습니다. 다윗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릴 때 뭐 했습니까? 다윗도 막 춤췄죠. 막 기뻐서 막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마음만, 입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이런 시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그런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어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 마음, 저도 마음속에 막 찬양이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눈물이 막 솟으려 그러고 막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송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그런 마음이 포함된 감사예요. 너무 감사할 내용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할 내용이 커서. 그래서 이 세상에 신앙생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그러면 감사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예요. 감사는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는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뭐가 부족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가정 굉장히 귀하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감사하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때 여호와를 먼저 가르치고 하는지, 물론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지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아예 입에 붙을 때까지 다른 언어 쓰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좋은 게 있으면 감사.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감사. 그러니까 친구도 그러니까 어느 것도 다 감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을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감사가 입에 아예 붙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도록 좀 그런 감사를 먼저 가르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에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한 구절 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1절과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뛰어나신, 이 세상에 주들이 많지만은 뛰어난 주요,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모든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는, 그 주님께는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항상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4절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도움을 받아서 창조한 게 아니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창조 속에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큰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안에 가득하다. 창조 속에 우리가 그 창조하신 그 창조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죠. 자, 그 다음에 뭘 창조했습니까? 6절부터 5절부터 보면 지혜로 우선 뭘 지으셨어요? 5절에 김시령 뭘 지으셨어요?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온이 그 다음에 뭘 지었어요?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물. 만약에 땅을 짓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시준이 7절에 뭘 지으셨어요? 큰 빛들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우리 8절에는 뭘 지었어요? 해를 지으셨지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달과 별들을 지어서 저녁에 우리가 깜깜하지 않고 달과 별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모든 그것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땅만 지은 게 아니라 물 위에다 땅을 지어서 땅에 곡식이 나게 하시고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빛들은 이거는 이제 하늘에 있는 빛이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저 우주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빛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없으면은 곡식이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에요. 달과 별들을 주관하신 이에게, 만약에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없다 그럼
밤하늘의 저녁에 밤에 하늘을 보는 게 달이 없다 그러면 하늘을 보는 게 어떻겠어요? 완전 꼼꼼해요. 꼼꼼하고 무서워요. 재미가 없겠지요. 예, 그래서요 달과 별들로 밥을 주관하시니에게 감사하라. 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별이 또 달이 인력을 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나오게 하고 이 계절을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사용하셔서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여름이 오고 봄이 오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이 자라게 된 거죠.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보니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 시준이, 시온이 낮에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 봤나요? 이 시편에는 그러니까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약에 아침에 태양을 안 뜨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자 우리 그 다음에 시령이는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잘 감사해 봤어요? 아니요. 이제 하세요.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별을 보게 하시고 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셔서 우리가 태양 가까이 있는 목성, 토성 그런 데 가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어. 그런데 지구에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 태양하고 거리가 또 너무 적절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구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준아, 지구하고 태양이 지금보다 더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죠.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적절한 거리에다가 이렇게 지구를 두어서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10절부터입니다. 자, 10절부터는 우리 혹시 그 10절부터는 이제 구원 역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이 신약으로 이것을 다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떻든 간단히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10절부터 22절까지요.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그곳에서 이 왕들과의 전쟁을 다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단히 봅니다. 여기에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마지막 장자를 치셨다 알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9가지 재앙으로도 못 나왔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그 심판 후에 나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이스라엘을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장자를 치실 때에 어떻게 치셨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모든 애굽의 첫 번째 난 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발라라. 그런데 그 심판자가 내려왔다가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그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사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여기에 이제 10절을 볼 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심판이 우리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감사하는 일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구원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어쩌다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만 예수 구원을 십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진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리신 것은 신약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세례예요. 이게 홍해를 통해 갈라서 나옴으로써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이전까지는 바로의 지배 밑에 있었는데 분리가 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백성에 분리가 되어서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홍해 걷는 사건은 세례예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니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했어요. 광야. 이 여기는 16절이 한 절이지만은 사실은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요 16절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2021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나게 하셨다. 그런데 광야를 지날 때에 말씀을 주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대개 성령으로 봐요.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늘 감사해. 자, 우리를 늘
이 어려운 세상에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면은 전쟁입니다.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그래서 여기의 전쟁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22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이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 여호수아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누어 주었어요.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전쟁한 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7번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지 백성들이 친히 전쟁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무슨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영적 전쟁과 같아요. 자,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요. 세상 악한 정신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23절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사실은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약속의 땅은 계속 전쟁이에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에 비천한 자를 기억하셨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능력이 있고 기억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비천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감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일상을 보시고 살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 자,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지라 그랬어요. 자, 물론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욥기에 보니까 그런 말 했어요. 욥기 13장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이다. 가을에 보니까 낙엽이 날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날리는 낙엽과 같다 그랬어요. 마른 건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욥기 25장 6절에는 더 했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벌레 같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조법을 아셔야 돼요. 나는 구더기 같은데 그런 나를 창조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네,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 정말 귀해요. 여러분 되게 안 믿는 사람은요 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 먹고 살려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가장 전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산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 가뭄이 많이 들어요. 가뭄이 많이 들으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수입해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올해도 풍성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 있는 과일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도 여러분이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수고한 사람들이 수고비를 준 거지. 우리가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떼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작품이에요. 우리를 불쌍 긍휼히 여기셔서 그 풍성하신 인자함을 따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감사가 인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먹을 것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더군다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힘든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에 인색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 한 것을 보면 명령이죠. 권면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되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잘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곡식을 보면서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익해요.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생활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정신도 감사예요. 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그가 바른 예배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시편 100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하라 그러냐면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건 문은 성전문이에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부터 벌써 감사로 와야 돼. 감사로. 감사하며 예배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과 같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예배드려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준비는 감사 준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뭐 우리가 너무너무 많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사 생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요, 감사를 일단 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 또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다른 것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예요. 범사. 어떤 것만이 아니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까 청교도들이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욕심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하루에 시작할 때, 하루의 일을 마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온갖 탐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을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감사하면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창조 세계를 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쩌다가 잘 됐어. 그래서 어떻게 잘 일이 됐어. 우연히 그렇게 됐어. 아니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어.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나에게로 자꾸 향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라. 감사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올바로 드린다는 것은 결국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죠. 찬양도 감사가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감사 속에서 송축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텐데, 첫째는 감사를 해야만 욕심에서 벗어나요.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욕심을 이기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감사는 이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불만, 걱정, 염려, 이 절망 이런 것들에게 휩싸이게 된다 이 말이죠. 감사가 없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감사거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영적 이유가 있는데 그것들을 밝히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함으로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두 번째로 감사를 해야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생활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불행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걸 할 때 비교를 해요. 하다못해 아이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도 비교를 해요. 다 비교를 해요. 근데 비교하면은 불행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주어진 환경을 다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비교해야만 공부 잘하고 감사하면 공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 유명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굉장히 우리나라 감동을 많이 주었던 그런 영화지요. 그게 바로 모차르트와 그 살리에리라는 사람과의 그것을 이제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훨씬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고 궁중의 음악가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어린애예요. 그때는 모차르트를 만났어요. 그 다음서부터 모차르트의 그 음악성의 그 천재성에 놀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서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모차르트는 그게 아니야. 그냥 하면은 그냥 아름다운 음악이나 막 돼버려. 그래서 이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살리에리는 불행의 늪에 빠지고 나중에는 인격 파탄자가 돼요.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살리에리가.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사할 줄 알고 환경을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무서운 인격 파탄 속에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키워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세상에 시령이라는 아이가 있고 시원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시령이는 몇 명 있어요? 걔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걔만큼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걔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고 또 시온이는 한 명밖에 얘밖에 없어요. 얘하고 대조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를 가르쳐야지 너 왜 지혜만큼 못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리는 직장이나 삶이나 어디에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망감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빠지게 되고 그게 인격 파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아까 유대인의 격언 중에 아이가 감사가 그의 입에 아예 붙기까지 다른 거 가르치지 말아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감사를 함으로써 염려라는 질병 속에서 벗어나요. 감사.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염려죠. 얼마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예수님께서 야, 그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왜 그렇게 염려하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때 우리의 전생에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염려하거든요.
근데 염려를 벗어나는 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유명한 하버드에서 그런 논문을 썼다고 그러죠. 의사인데 하버드 대学은퇴하시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의사 교수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마지막 그 강의를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요. 우리 이제 중심교회 우리 노예 중심교회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내 병원에 갔더니 우리 뇌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뇌가 약해져가지고 이 기억력이 점점 약해질 뿐만 아니라 몸이 점점 이렇게 중풍병이라고 그러죠. 중풍이라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해서서 목사님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영적으로 그래.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일어나도 감사,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하고 3개월 만에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싹 하고 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모든 뇌기능이 어린아이 뇌기능 같이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 노회 때 어디 가는데 중식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해서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감사라고 오늘 이렇게 명령하고 절기까지 주면서 농사를 짓고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해서 감사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샘교회 성도들은 항상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침. 그러니까 우리 허남이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 셋을 키우느라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힘들고 저녁에 잘 때도 힘들고. 근데 이 셋을 주신 것을 감사. 그러니까 모든 늘 감사로 넘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이해할 줄 알아요. 해석을 해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너무너무 귀한 약이에요. 양약이에요, 양약. 우리나라 양약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양약은 한편은 좋지만은 한참 먹다 보면 다른 한쪽엔 뭐가 나요? 부작용이 나는데 이 감사약은 부작용이라는 게 없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할 것으로 넘쳐. 그래서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가정생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감사부터 하시고 또 저녁에 잘 때도 감사가 가득하고 하루에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절기가 여러 가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맥주절.
그죠? 맥추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그다음에 부림절. 이런 모든 절기는 1년 내내 사실 유대인만큼 절기가 많은 게 절기도 보통 이 초막절을 절기도 며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7일에다가 수수감사절, 수장절 며칠 7일에다가 마지막 8일까지 하면 큰 절기니까 8일 동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도 7일이죠. 6월절 모든 절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지키는 데는 절기가 3개가 겹쳐 있어. 거기는. 그 다음에 뭐 어떻든 간에 이런 절기를 생각을 할 때에 그 초막절은 티시리월 1일 날은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10일 날은 대속죄일이고, 15일 날은 수장절이고, 이제 초막절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를 전부 다 살펴보면 결국은 뭘로 귀결이 되냐면 감사할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초막절도 열매 주신 것 감사, 대속죄일도 감사, 그 다음에 가을의 열매도 감사, 그 다음에 부림절에 그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뭐 전부 다 감사. 정결주일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감사 민족이듯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감사하는 민족이에요.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감사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함으로 행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